이거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이거 뭘까요? 이거 뭐예요? 대칭. 이걸 5글자로 하면 역시 선생님들이 맞히시네. 이부도 그러시더니. 데칼코마니입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볼 거냐면 데칼코마니로 볼 거예요. 데칼코마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이 걸어가신다는 것을 사전에, 그러니까 예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같이 비교해서 보면 오늘 십자가의 길이 무슨 길이구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우리가 십자가의 길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걸어가라고 하신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이렇게 데칼코마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에요. 이 가을의 자연에도 데칼코마니가 있죠. 호수에 비치는 자연의 만물 낙엽 보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아들 자랑 좀 할게요. 저희 아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번에 출품한 사진인데 이것도 데칼코마니죠. 비 온 날에 물 보면 위아래가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마가복음 8장과 마가복음 15장 이 두 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따 아까 봤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거든요. 그 십자가 길을 예수님 우리 보고 따라가라고 하셨는데 이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의 법정까지 저희가 봤어요. 그렇죠?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제 프라이토리움이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이게 라틴어인데 우리 성경에는 헬라어로 프라이도리온이 정확히 맞아요. 라틴어를 헬라어로 옮긴 건. 근데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 부로 해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발음입니다. 사실은 트라이도리온이라는 발음이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군정이에요. 군정. 군정이 뭐냐면 여러분 군정 잘 모르시겠죠? 그 본디오 빌라도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살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내려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거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묵는 곳을 관정이라고 합니다. 프라이도리온이 이렇게 생겼는데 헤롯궁 옆에 안토니아성 쪽에 이제 관정, 오늘 말하는 브라이도니온이라 하는 이게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말씀 안에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브라이도니온에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 삶에 있어서 그 브라이도니온에서 어떠한 일을 당하셨는데 이게 우리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어요. 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이 브라이도니온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하나의 일, 또 하나의 일, 그걸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이 관정에 들어가기 전에 당하신 일을 또 여기에서 당하신 일을 우리가 경험하였을 때 우리가 진정한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하나의 구조로 짜고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토니아 성이 어디냐면 저기 글씨 보이나요? 제2성벽 위에 저기예요. 저기가 군정입니다. 조금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어떻게 가셨는지를 보시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성만찬부터 봤어요. 성찬이 무엇인가? 찢으심과 흘리심, 그렇죠? 기억나시죠? 여기서 식사를 하시고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셨다가 잡히셔서 가야바의 저택으로 오셨어요. 가야바의 저택에서 밤새도록 기다리시다가 재판이 이루어져서 다시 안토니아 성체, 저기 본디오 빌라도가 있는 곳에 가서 재판 받으시다가 야 니네 종교 문제니까 다시 와라. 그래서 여기로 또 다시 와요. 가야바의 저택으로. 근데 얘네가 또 본디오 빌라도를 보냅니다. 그러자 갈릴리 사람이니까 헤롯 왕에게 가서 재판 받아라. 그래서 헤롯 법정으로 가십니다. 근데 여기서 또 희롱하고 또 다시 보내요. 그래서 그 안토니아 성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와 단독으로 이렇게 하고서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이 죄 없음을 알았지만 그때 어떻게 해요? 본디오 빌라도 그때 어떻게 하죠? 민중의 반란이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손을
씻죠. 그래서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여기서부터 볼게요. 첫 번째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됐죠? 시작.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 죄송합니다. 15절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죠? 15절 말씀 예수님 어떻게 되셨어요? 그 전에 채찍, 이게 중요해요. 채찍. 예수님이 여기에 가시기 전에 채찍을 맞으셨어요. 채찍을 맞고 일로 가신 거예요. 채찍을 맞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채찍은 죄를 졌을 때 죄를 깨닫고 돌이키라는 의미로 때렸어요. 노끈에다가 이제 노끈을 가지고 때렸는데 50대 이상을 못 때리게 했어요. 만약 50대, 신명기 25장을 보시면 50대 이상 때리는 것은 형제를 무시하는 것이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50대 이상 때리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유대인의 법은 신약 때까지 이런 이제 노끈이 달린 것으로 때립니다. 예수님도 성전에 가셔서 이제 성전 정화를 하실 때 채찍을 사용하셨는데 그때 사용한 채찍은 이러한 채찍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맞으신 로마 시대, 로마 군정에서 때렸던 채찍은 이런 채찍입니다. 이 앞에 쇠 붙이나 아니면 뼈 조각을 붙여서 사람이 채찍에 맞았을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피를 흘리게 되는, 뭐 동맥이 터져서 막 그 십자가에 터지는 그런 피는 아니지만 온몸에 피가 터져서 그런 채찍을 지금 예수님이 맞으신 거예요. 들어가시기 전에. 단순히 몇 대 톡톡톡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 로마는 매 맞는 수에 제한이 없었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은 이걸 맞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노예라든지 이방 민족만 때렸던 십자가의 형벌을 받기 전에 이 채찍 맞음을 허락했는데 왜 맞았게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최장 열흘을 살았다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빨리 죽으라고. 그래서 이걸 맞았을 때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피를 많이 흘리거나 아니면 이 통증이 너무 세니까 쇼크가 와서 죽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채찍인데 예수님은 이때 이 채찍을 맞음으로 인해서 육신의 길의 끝에 다다르셨어요. 이미 육신은 끝이셨어요. 이 채찍을 맞음으로 인해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강조하셨지만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다니셨거든요. 끌려다니신 게 어떻게 돼? 채찍에 맞아서 육신의 힘이 완전 빠진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도록 맞으신 거예요. 육신의 길의 그 끝을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때. 그 다음에 여길 넘어가신 거예요. 육신이 다 끊어진 다음에 일 넘어. 그러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그 군정에선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정신적인 충격을 엄청 받으실 거라고 전 봐요. 예수님 처음 가면 이렇게 피투성이 된 예수님을 옷을 다 벗기고 빨간색 그 홍포라고 하죠. 빨간색 성경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자색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 왕들이 뒤에 망토를 걸치는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걸친 다음에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사들이 척척척척척 하고 정렬을 딱 맞춰서 경례 유대인의 왕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누가 봐도 이게 정말 정식적인 어떤 외교적인 예우를 갖춰서 로마 병정이 그렇게 한 걸까요? 오늘 본 말씀 읽어봤을 때 절대 아니었어요. 놀리는 거였죠. 희롱이라고도 하고 굉장히 그냥 욕보인 거예요. 말 그대로.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오케이, 한번 보여줄게. 그러면서 이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가지고 놉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머리에 갈대를 가지고 머리를 때려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흔들었죠? 뭘 흔들었어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흔들었을까요? 무슨 나무? 갈대 아니에요.
종려나무. 종려나무의 의미는 뭐냐면 승리. 우리의 장군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나라를, 이 도시를 지키셨습니다. 그 승리의 환호 할 때 종려나무를 썼어요. 근데 갈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잘 안 보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갈대는 힘이 없고 연약하며 변덕스럽고 허약한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머리에다가 갈대로 이렇게 툭툭 치는 거예요. 너 허약한 놈이지? 너 정말로 변덕 뭐 이런, 너 별거 아닌 거지?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종려나무를 흔들듯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고차원적인 희롱을 당하셨는지. 여러분들 뭐 지금은 절대 학교에서 그러지 않지만 전도사님 때는 남자들끼리 좀 기분이 나쁘면 서로 한바탕 싸우고 끝냈어요. 그럼 서로 좀 속이 시원하잖아요. 근데 정말 기분이 나쁜 건 뭐냐면 힘이 되게 센 애가 이렇게 그게 아니면 선생님이 오셔서 뺨을 이렇게 때리는 것도 아니고 툭, 되게 기분 나쁘지 않나요? 이 손등으로, 성경에도 이 손등으로 이렇게 치는 걸 굉장히 모욕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높이는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이 굉장히 무시하고 깔보고 굉장히 많은 이제 놀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됐어요? 멘탈이 나가셨을까 안 나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정도가 아니셨잖아요.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에게 이런 수모를 겪으셨다는 것.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의 구주이시고 온 세상의 왕이신데 이 보잘것없는 로마 병정들이 와서 이렇게 희롱하고 놀리고 했단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어땠을까요? 정신적으로도 그 정신적인 길의 끝에 다다르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육신이 깨졌고 여기서 예수님의 정신이 깨지셨어요. 완전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간 예수로서 모든 것들이 깨진 상태에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봤나요, 제가? 이거 아니다. 저기 안토니아 성체에서 육신이 깨지고 정신이 깨져서 저 벽을 따라서 골고다까지 가라가셨어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간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십자가의 길을 여기 걸어가셔서 저 8번 골고다에서 매달려 돌아가시고 9번에 오셔서 장사되셔서 10번에 묻으셨어요. 동굴에 시신이 들어가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토니아 성체와 골고다 사이를 지금 보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 삶에서 십자가의 길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보자라는 거죠. 십자가의 길, 그 길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첫 번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선택받아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신청한 것도 아니고 뭐 구레네 시몬이 특별하게 뭔가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선택을 받았고 그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 밑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알렉산더 루포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나중 지나서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니 루포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그걸 봤을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십자가를 짐으로 임해서 시몬과 알렉산더 루포가 예수님을 믿어서 초대 교회의 성도가 됐다는 게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예요. 그러니까 그 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제일 강조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시몬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시몬이 자원한 것도 아니고 시몬이 그냥 선택을 당한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길의 첫 번째입니다. 이따가 마지막에 정리 다 해드릴게요. 두 번째, 십자가의 길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예수님이 모략을 탄,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쓸개라고 써있지만 이거는 동물의 쓸개가 아닙니다. 쓴 나물, 쓴 식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몰약, 예수님 태어나실 때 황금, 유향, 모략에서 모략은 이 당시에 진통제로 썼거든요. 여러분들 아프면 약 먹잖아요. 그런 똑같은 약이 모략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포도주에다가 이 진통제를 섞어서 마취제를 섞어서 그 죄인한테 먹였다고 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들을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찬을 하시면서 내가 이제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겠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고통에 대해서 진통제로서 그것을 감화하려고, 거기에 숨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고통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서 그것들을 느끼시기 위해서 이걸 일부러 마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또 이따가 좀 마무리해서 정리를 할게요. 어쨌든 예수님은 자기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좀 줄이기 위해서 약을 먹지 않았다. 이 정도로만 정리를 일단 하시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 십자가에 달아놓고 나서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갔습니다. 그 당시 보통 로마 병정이 4명씩 몰려서 다녔는데, 보통 이제 그 죄인들의 옷들을 이렇게 걷어다가 시장에 팔고 그 돈으로 이제 유흥비를 썼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이 5 종류의 옷을 입는데 4개를 먼저 고른 거예요. 먼저 신발, 그 다음에 터반이라고 해서 모자, 그 다음 허리띠, 겉옷 4개잖아요. 4개를 다 나눠 갖고 마지막 1개가 남아갖고 이 속옷,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통으로 짠 속옷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4명 중에 하나가 가지기가 뭐하니까 이거를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지려고, 그러니까 잘라서 나눠 가지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에 있어서 그걸 자르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오늘 여기서 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 자르지 않았냐면, 다음 거 끝이. 왜 자르지 않았냐면, 이 당시에 제가 천을 잘 몰라요. 혹시 황대현 선생님이 이걸 아실지 모르겠지만 천이 보통 이렇게 돼 있죠. 가로 있고 세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천 이렇게 짜잖아요. 나만 이상한가? 이렇게 실이 이렇게 세로로 있고 여기 이렇게 해서 옛날에 이렇게 철컥 이렇게 짰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입으셨던 이 옷, 대제사장이 입었던 이 옷은, 근데 제가 이거 이해를 진짜 못하겠어요.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가로로만 돼 있었다는 거예요. 천이. 이게 가능한가요, 집사님? 저 연구를 더 해볼게요. 어쨌든 그 당시에 한 번도 끊어지지 않은 가로로 짠 거를,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책에 의하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신성한 사람, 제사장, 신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옷을 짤 때 이렇게 짰다는 거예요. 한 줄로만. 그러니까 하나를 딱 풀면 두두두두두두 이렇게 풀리게, 끊어지지 않게 쭉쭉쭉 나오게. 아론의 대제사장 때부터 지금까지 그 제사장직을 감당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마찬가지. 로마 병정이 이 옷의 모양을 보니까 대제사장이나 신전에서, 로마의 신전에서나 입을 법한 옷을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겁이 나니까 로마 병정들이 이걸 이제 유흥비를 써야 되는데 찢어서 못 찢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는 로마 병정이 갈대로 막 예수님을 때리면서 그 수많은 병사들 앞에서 그랬지만, 예수님과 단 4명의 병사들이 남았을 때 로마의 병사들이 겁을 먹은 거예요. 아, 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어떤 신비한 존재구나, 어떤 신적인 존재구나. 그래서 그걸 찢지 않았는데, 이 말이 시편에 예언이 돼 있는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시편 22편 18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22편 18절 제가 읽을까요? 아니면 같이 찾을까요? 제가 읽어요? 시편 22편 18절. 예수님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들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미 구약에 이미 기록되어 있고 이것들을 이뤄 나가셔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시편 22편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속옷을 이렇게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속옷을 제비 뽑았고 겉옷은 나눠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구약에서부터 이어왔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옷을 통해서, 무슨 말입니까? 로마 병정과의 대결에서, 물론 게임도 안 되겠지만 희롱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괴롭혔던 로마 병정들이 그의 신적인 존재를 인정함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속옷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수 있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고통을
어떤 이렇게 진통제로 숨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지금 로마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본문까지의 설명인 거고, 이걸 이제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에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아까 본 대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걸 물어봐요.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하느냐? 그때 뭐 선지자입니다, 뭡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야, 넌 나를 뭐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되게 유명한데,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를 고백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자마자 그래, 난 그리스도다. 내가 죽을 거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죽으면 어떡해요? 한 자리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우리가 한 자리 하는데. 이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십자가를 따르라.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마가복음 8장에 이 누구냐 하느냐 물어보기 전에 두 개의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칠병이어의 사건, 뭐 칠병삼어라고도 하고 칠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하나는 맹인의 눈을 떴다는 거예요. 눈치 있는 사람 벌써 깨달았을 수도 있어. 이거 지금 이 타임에 깨달았으면 여러분들 굉장한 융합적 사고가 되는 친구들이에요. 잘 보세요. 배고픈 문제였었어요. 사람들이 밥을 먹지 못해서 남자만 되는 4,000명이 먹지 못했는데, 이전에 이미 오병이어를 경험한 제자들이었는데 또 먹는 걸 갖고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가지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를 내셨죠. 그러고서 7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 7광주를 남겼는데, 예수님이 저 질문을 할 때로 봤을 때 예수님이 정말 이 먹을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냐는 거예요. 이해돼요? 예수님이 이 땅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유대인의 백성들에게 먹을 거 해결해 주러 왔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러 오셨는데, 제자들의 눈은 여기에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머물렀어요. 이 육신의 길 여러분 기억하시고, 두 번째, 맹인의 눈을 뜨셨어요. 맹인의 눈을. 보이지 않는 사람, 미래가 없는 사람,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늘 불안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눈을 띄워주셔서 현재를 보게 하시고 미래의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과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정서적인 불안감, 우리의 어떠한 그 우울증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을 이거로 제한하냐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혹시 여기까지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게 아니라 여기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였다. 그런데 이걸 다시 볼게요. 여기부터 봐야 되겠다. 예수님이 육신의 문제 끝까지 오셨어요.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고통이란 고통은 다 겪으시고 육신이 아예 끝나셨어요. 사람들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정도로 육신이 아예 끝나고 망가지셨어요. 정신적인 멘탈이 망가지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서 너의 육신의 문제를 안다, 너의 정신의 문제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에 대답을 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면 우리가 이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 전설의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는 거, 아까 그 안토니어서부터 골고다까지 걸어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구레네 시몬같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예수가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선택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어쩌면 상관없어요.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구레네 시몬과 상관없듯이 우리의 신앙 자체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 믿는 그 예수님이라는 믿음 자체도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진짜 중요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교회가 나를 안 알아봐줘, 안 된다고요. 교회에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 석수교회 가운데 오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칭의,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떠한 공로도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그렇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초등부 아이들서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십자가의 길을 사는 그 인생의 길에 첫 번째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구레네 시몬같이 우리가 선택받았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선택받았다는 거.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모든 문제들의 그 고통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때 약을 드셔서 그 몰약을 드셔가지고 그 통증을 조금이라도 숨어 계셨다면 이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고통을 그대로 감내를 어떻게 쉽게 설명해야 되지? 그대로 받아들이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고통을 다 이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든 것 다. 제가 청소하고 애들하고 이렇게 같이 교제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아이들이 밝게 있지만 밝지 못한 인생을 사는 친구들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누군가한테 고민을 털어놔야 될 만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친구도 있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친구도 있어요 지금 우리 초등부 애들 중에서도. 근데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건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실 때 그 고통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다 받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를 이해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아파봤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이 세상이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하면 이런 병신, 야 먹고 사는데 보면 무슨 교회, 야 일이나 해, 돈이나 더 벌어. 그 로마라는 그 강대국의 힘으로 믿는 자들을 압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 시대 때 더 심해지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흉보고 교회를 놀리고 교회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교회를 그냥, 이런 표현에서 죄송해요, 개무시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들도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 희롱하고 있는 로마 병정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그 하나하나가 벗겨지면서 이 마지막이 됐을 때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은 결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 지난번에 설교했듯이 우리의 교회는 예수님이 친히 세우셨습니다.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넘어서지 못한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아무리 교회를 공격하고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더라도 이 교회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로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승리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고민이 생겨요. 십자가의 길이 너무 힘들거든요.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너무 거칠게 가시잖아요. 육신이 다 깨지고 정신이 다 깨지고 끌려가서 십자가 달리셨잖아요. 하나님 저 거기 가기 싫어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길에서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20 보이시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게 뭐예요? 육신의 끝에,
육신의 끝에 가 있는 그 사람, 그 무게, 쫄딱 망해서 먹을 거 없는 그 사람, 저기에서 수고가 무거운 사람 뭐예요? 정신적으로 너무 우울해. 내가 너무 존재감이 없어. 내가 너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있어. 이 무거운 짐자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 누구에게 오라? 이거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누구에게 오라? 예수님께 오라. 내가 육신의 길의 끝까지 가봤다. 내가 정신의 길의 끝까지 가봤다. 너 넘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던졌다. 다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쉼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우울증이 있습니까? 저 정신질환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중국에서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중요한 건 심리, 정신의학으로 해결 안 돼요. 약물로 해결 안 돼요. 진심입니다. 아무리 많은 공부들을 하고 있고 뭐 급한 데는 처방해서 약을 먹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건 불가능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해결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의학자들이 연구하지만 아직 멀었어요.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라는 것도 순종을 의미합니다. 순종. 온유라는 뜻 단어 자체가 뭐 이것도 설명하면 꽤 있지만 어쨌든 온유를 순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순종해서 걸어가서 죽기까지 가셨어요. 그 무거운 이 온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비아돌로사의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져봤기 때문에 너 가지고 있는 그 어깨의 멍에 나에게 와서 이 멍에를 어떻게 처리할지 배워라. 내가 이미 해결하지 않았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 시작.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본 건데 예수님이 이 멍에를 쉽다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만약에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났으면 여전히 무거운 짐이었을까요? 하지만 그 짐을 다 지고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어떻게 되셨어요? 사흘 만에 어떻게 되셨나요?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지금 이거 너무 일찍 넘겼는데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가 지고 있는 육체적인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해결했기 때문에. 저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돈 벌 수 있겠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겠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에요. 딱 십자가 달려 도시다가 하나님 제가 너무 저를 괴롭혀요. 하나님 기도해요. 저 벌 좀 내려주세요. 오 그래. 우리의 자녀들을 괴롭혀. 우두둑 눈에 레이저 쫙. 이런 하나님을 기대한다고요. 하나님 제가 배고파요. 하나님 이번에 직장만 한번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번에 결혼 문제만 한번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번에 아파트 1억만 오르게 해주시면 내가 1,000만 원 11조 하겠습니다. 오 그래? 내가 1,000만 원 받아야지.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서 레이저 쏘시겠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환난과 위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라딘의 지니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그냥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그 길을 육신이 깨지고 정신이 깨져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거기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 담임 목사님도 그 강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끌려간다는 거, 끌려가다라는 거 강조하시잖아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도살장의 어린 양 같이. 하지만 이것이 끌려당함이 아닌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잔을 피하지 않음으로 순종하심으로 끌려다친. 그래서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 순종이라는 거죠.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게 우리랑 연결이 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거 다 의미가 없어요. 여기를 빨리 연결해 주시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죽고 끝나셨나요? 이거 왜 이래? 제가 뭐 잘못 눌렀어. 살려주세요.
예. 화면 좀 넘겨주세요. 예. 하나 더. 예수님 아까처럼 어린 양으로 죽으셨는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무덤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 새롭게 새 생명 새롭게 태어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이거예요.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거. 십자가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다 끝나면 12월 말에 이게 이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미리 좀 땡겨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십자가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 이 십자가의 길의 과정 가운데 육신이 깨지고 정신이 깨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 그거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의 길에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부활은 조금 멀리 두더라도 지금 다음 한 달 뒤에 보더라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자 주님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게임 오버, 이미 끝난 게임을 걸어가자고 하시고 우리의 멍에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가 가볍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멍에가 내려지고 예수님의 가벼운 멍에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려워요? 이해가 돼요? 요 종이 한 장이거든요. 사실 종이 한 장.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계속 시험하고 점검하고 있는 이때 우리의 환난과 위기를 이기게 해달라는 것을 넘어서서 부활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